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함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예,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 자손인 헤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통 그리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셨고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인데 거기에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헤벨이 등장을 합니다. 네, 여기서 모세의 장인을 이름이 보통 이드로죠, 이드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호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르우엘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8장에 출애굽기 18장에는 이드로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호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는 NIV에서는 아마 이거를 처남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장인하고 처남이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서 호밥이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르우엘 호밥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 중에서 헤벨이 지금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모세의 행렬에 참여했죠. 그런데 이들은 주로 유다 땅에 머물렀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에 와서 머물렀는데 이 헤벨의 경우만 지금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의 땅인데 납달리 지파의 지역인 게데스에 따로 떨어져 머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게데스가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의 등장은 시스라와 바락 그리고 드보라 사이에 일어날 전쟁에 연루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암시를 줍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는 기별을 이제 시스라가 듣고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기손강으로 모였습니다. 이거는 앞에 7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예언을 한단 말이죠.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들을 모아서 기손강으로 이끌 거다. 그리고 내 손에 승리를 줄 거다. 그러니까 7절의 말씀, 드보라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인데 곧 이것은 이제 승리가 임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보았을 때 바로 이 시스라가 자신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모은 것을 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내리고 바락은 드보라의 말에 이제는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할 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말은 이제 공격하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서 공격해라. 그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이라. 그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지금은 내가 이기게 된다.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 앞서 가시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락에게 즉시 일어나서 공격하라고 합니다. 이때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가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가셔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바락을 격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이 전쟁에 참여할 때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락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수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말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도 여호와께서 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장면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다, 뭘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온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가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쟁터에서 또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크게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당황하고 그리고 공포감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사기가 꺾이게 되고, 사기가 꺾이게 되면 자중질환하게 됩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락 앞에 여호와께서 가셨다. 그리고 그들이 혼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들로 하여금 큰 공포를 느끼게 해서 사기를 꺾어버리고 전의마저도 사라지고 큰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이미 싸우기 전부터 심리적으로 꺾여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그 군대를 마치 그냥 뭐 무슨 바퀴벌레 잡듯이 전쟁이 아니라 뭐 박멸을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엎드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승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앞에 가시며 싸우시는 여호와의 승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때 시스라는
오죽 급했으면 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게 훨씬 빠르지요. 근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어쩌면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그동안 이 야빈왕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이후에 그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했던 모든 박해와 그런 괴로움을 지금 보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을 생각하고 현재의 이런 징계의 고난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주시는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이겨놓으신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앞당겨지고 늦춰지는 이것은 우리의 되어지는 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가 되는 이런 죄의 요소들이 사라지는 것과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장애나 고난이 없고 형통하게 되면 그럼 그 죄는 우리들 내면에 더 깊숙이 숨어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진이 일어날 진앙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안에서 숨겨지는 겁니다.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그리고 큰 것들을 쌓아놓고 성취를 했다 싶었을 때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라기는 하나님 이렇게 발견된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이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오히려 나를 이 괴로움 가운데서 구하지 마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픔과 좌절과 시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삶, 이것이 더디지만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무엇이 되는가 싶다가 무너지고 되는가 싶다 무너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좀 어려움과 불편함을 좀 견딜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 점점 가속도가 붙는 삶,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락이 이 싸움에 참여해서 여호와의 승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참여하기 전에 불완전한 반쪽짜리 순종으로 인해서 그에게 공로가 없죠. 오히려 지금 쫓겨가는 이 시스라가
어쩌면 앞에 드보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인의 손에 공로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드보라에 의해서 이 시스라가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사실 앞에서 연출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싸움에 바로 호밥의 자손 헤벨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헤벨이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헬과 모종의 동맹관계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민족을 떠났고 어찌 보면 민족을 배신한 거죠. 그런 헤벨이 이 싸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기륭화복이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며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또한 저희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죄와의 싸움과 직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있사오니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현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거룩하여지는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믿으며 한날 한날을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